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0여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보여주죠. 북쪽 연합군 4개의 왕국이 있고요. 또 남쪽 연합군 5개의 왕국이 등장을 하는데 북쪽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남쪽은 소돔 왕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군을 맺고 있었죠. 이 남쪽 연합군이 4절에 보면 12년 동안 북쪽 연합군의 수장이었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을 이 그돌라오멜이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1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5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함께한 4개의 왕과 함께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북쪽 4개 연합군의 왕 그돌라오멜이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전쟁 기사가 왜 등장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롯의 인생에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전쟁이 롯의 인생의 신앙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미리 좀 살펴보았지만, 하지만 이제 롯의 인생에는 이 전쟁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을 롯의 인생에 허락하셨고, 롯이 원하지도 않고, 롯이 어떤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그 좌우를 살피면서 위를 살피지 않았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던 롯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기 위해 이 전쟁에 휘말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좌우를 살피면서 더 좋은 것을 따라갔던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왼쪽이 좋을 것인가, 오른쪽이 좋을 것인가, 한 평이라도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순간에.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좌우가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말씀은 나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중요한 거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좋은 땅에 살기 위해서 롯은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 노력이 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근데 이때 함께 포로로 쫓겨가던 종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mamre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4절에 보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318명과 함께 단까지 쫓아갔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단까지의 거리는 200km입니다. 그러니까 200km를 이야기를 듣자마자 쫓아간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북쪽 4개 연합군의 군대와 318명,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숫자이죠. 사실은 되게 무모한 전쟁이고 또 되게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이 일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잘한 점이 있다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구해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것 하기 쉬운가 이것 하기 어려운가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이 기준으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8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15절에 보면 그의 가신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다. 그냥 가족 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군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제대로 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자고 할 때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람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훈련이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믿음의 훈련인 거죠. 리더가 가자고 이야기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가신들이 볼 때, 이 318명이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을 낳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가족에게 특별히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가족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길리고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지라, 누군가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들이 볼 때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단까지 쫓아갔다가 거기서 다메섹까지 더 갑니다.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에서 이 호바까지의 거리는 80km입니다. 그러니까 200km를 추적을 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추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보는 거예요. 왜 끝을 보는 거 왜 끝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까. 혹시 가족 중에 이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다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린 잘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단까지 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박까지 더 추격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추격한 자가 얻게 되는 기쁨이죠. 롯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아주는 사람이 되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여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쉬운가 어려운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단까지 쫓아갔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때 더 추격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 아름답게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